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 보시면 이 성전에 바칠 또 성전의 기물들을 위임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자기 혼자만 일하지 않고 리더들을 잘 세웠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하고 있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세세하게 그가 위임해 준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위임하는 것은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냥 아무나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신약에 와서도 리더를 세울 때 디도서라든가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이런 내용의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리더의 기준, 특별히 감독의 기준이라든가 장로가 되는 자들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부 사항들을 아주 기록하게 하고 또 혹시라도 있게 될 미연의 사건을 방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이제 내용들을 살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세레바와 하사베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그렇죠. 10명의 사람들,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가운데서 무엇을 맡겼는지 봅시다. 25절 시작.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자,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답니다. 왜 달았을까요? 이제 위임하기 전에 함께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위임한다는 것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에스라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 권한을 이 10명의 제사장들에게 함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울에 이걸 달지 않으면 그것이 기록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혹시 분실됐을 때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착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합니다. 왜?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 그 음이나 그릇이라든가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릇들이 분실되거나 혹시 과거에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이 아간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철저히 미리 예방 조치를 하는 거죠. 문서화해서 아주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질 이 기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스캔들이랄까요? 누군가가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복수의 사람들을 리더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들을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녹그릇이 2개였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게로 환산하면 더 무겁습니다. 650달란트는요, 총 무게가 우리 지금 현재 톤으로 하면 25톤 정도 됩니다. 25톤이면 어마어마한 그죠, 무게죠. 금 100달란트는 4분의 3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4톤이 좀 안 돼요. 4톤이면 여러분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이 엄청난 양의 것들을 어때요? 다 날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분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중간에 도적대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은이 650달란트다. 뭐 여기 지금 가지고 가는 재물이나 액수 자체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 대략 10만에서 50만 명의 연간 소득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좀 부풀려진 게 아니냐 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기의 그 재물이라든가 또 국가에 기속해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형태로 바꿔 사용할 수도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종교의 진심이었던 거죠. 각자의 종교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부유했었고 통치자들이 종교적 관습 때문에 아마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기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같이 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전체 무게가 1000달이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녹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 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29절도 봅시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은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성과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자,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동기부여하죠. 어떤 동기부여를 합니까? 이것은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고 이 예물도 그릇들도 기명이라고도 하죠.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또 그 조상들이 섬겼던 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걸 다시 달아서 다시 확인할 거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창고로 가져갈 것들이다.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운반하고 잘 살펴라. 넘겨줄 때까지 책임을 이제 맡기죠.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30절도 봅시다. 30절 시작.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예, 굉장히 에스라는 이런 부분에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 특별히 에스라가 이 물질을 대하는 자세는 사실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재정이나 헌금 같은 것들이 잘못 유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사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관리만 해도 사실은 교회에는 문제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중하게 고민하지 않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맡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아무나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 세상에서 회계를 맡았다는 이유로 뭐 회계사나 뭐 돈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은행에 계신 분들 맡기기도 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복수의 사람들이 함께 그것들을 크로스 체크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적으로 성도가 부족한 경우 목회자 자신이 재정 관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사모님이 관리한다거나 목사님이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 많습니다. 뭐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그 자기의 재정을 자기가 편성해야 되거든요. 뭐 페이도 편성해야 되고 휴가비도 책정해야 되고 그걸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되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잘못되면 나중에는 이 재정이 클리어하지 않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빚도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빚과 또 교회가 그것을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걸 결산할 때 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어찌됐든 잘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그것 때문에 공동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위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바로 31절의 이야기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 니산 12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4월 19일 정도 됩니다. 에스라와 그의 5,000명이 넘는 이 동료들은 마침내 거의 4개월에 걸친 예루살렘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장 9절에 있었던 에스라가 니산 초하루라고 해서 4월 8일이거든요. 그때 여행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마 그 레위인들을 찾는 일 8장 15절 30절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 보내서 레위인들 찾았잖아요. 그 운하 근처에 있어서 아무튼 이런 시간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서 10여일 정도, 11일 정도 늦게 출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에는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지나갔습니다. 뭐 이 사건,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는 성경이 그런 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매복 사건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라가 간략적으로 해서 도적들로부터 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습격이 뭐 습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4개월 동안의 긴 여정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는 치안도 뭐
좋은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 그들이 이제 무장을 했겠지만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전문 군인들이 아닌 상황에서 도적대들에게 습격을 당했을 때 취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받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시간에 기도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자, 32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아주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도착해가지고 한 사흘 동안은 3일 동안 3, 4일 동안 쉬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흘째, 넷째 날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느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또 언급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품을 이제 성전 기물을 전달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름들이 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줬다. 그가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성전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3장 4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무레못이죠. 무레못이 성벽을 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들 또 메레못이 무레못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제사장이 일하는 건축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그 언급이라든가 제사장인 거죠, 이 사람이. 에스라서 2장 61절에서는 이 코스의 아들들은 족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할 자격이 없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이 흔한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고 우리 기록으로는 지금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엄청난 양의 기물들을 지금 다 재는 일을 다시 확인하는 일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혜롭게 잘합니다. 더블 체크. 또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는 과정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일을 맡기고 기록하고 대비해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그가 했던 역할이죠. 자, 34절도 읽읍시다. 시작.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 무게를 적었다. 전체 무게하고 하나하나의 개수의 무게를 다 기록한 것들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아까 얘기했던 20몇 톤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한꺼번에 그 무게를 이동시킬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수단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나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몇 킬로씩. 그럼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짐을 보따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수레로 들었거나 말이나 소에 끌고 왔거나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무 많은 사람들과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다 달아서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미싱하는 게 그걸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또 봅시다. 35절 시작.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춘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수렴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황소 12마리, 수양 96마리, 수양 77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수염소 12마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귀한 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참 구약의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그들에게는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려요. 쉬었다가 잠깐 육체의 필요가 있으니까 3일 동안 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그 김을 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안 된다면 이거 습관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논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요?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뭐 이래서 그런 거 주로 하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요 항상? 예배는 없어요. 예배 드린 게 별로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못 배운 거죠. 이거 우리가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야 될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문화와 놀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와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가 그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6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이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네. 그들이 다시 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유대를 통치하는 자들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발송하죠. 어떤 문서입니까? 왕이 그들에게 칙령을 내렸던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총독들에게 그 총독들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거기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문서를 아마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들이 받아온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하죠. 첫 번째, 떠나오기 전에 그들은 중요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문서입니까? 예. 그들이 받은 기물들을 하나하나 계수하고 그것을 수기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위임을 합니다. 책임자를 세우죠. 10명이나 되는 책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다시 기록을 맞춰봅니다. 이게 행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서신을 그 지역 총독들에게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성전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벽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이미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벽을 재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짓기가 좀 그렇지만 오늘 적용할 부분들을 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지혜롭게
그것을 역할을 분담하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이 해야 될 건 행정적인 일입니다. 행정적인 일을 잘 못하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행정 절차들을 잘 진행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정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어떤 역사와 또 사실들을 잘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더가 세워질 때는 이런 일에 꼼꼼하고 세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세워지는 일에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구별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과 사를 좀 잘 구분해야 되고 조금 딱딱하리만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분이 될 때 그것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어떤 지도자와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도 살펴야 될 것 같고 신앙이 반드시 기본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철저하게 그런 행정적인 것, 절차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또 여겨지고 또 그것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일들도요, 행정이나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은혜로 진행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어떻게 필요하죠? 절차와 이런 기록, 그리고 행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행정의 절차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왜? 태가 안 나고요. 힘들기만 한 일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건강한 그런 구조와 조직을 갖고 또 일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존중해 주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